말씀 봉독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 제목은 지혜자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 행복, 돈, 자존심, 체면을 지키려고 유난히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지속적인 전인격적인 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흘러나오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몸의 방향이 정해지는 키가 바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삶의 의미와 에너지입니다.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데 이 마음을 통해서 물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마음은 흐르는 액체와 같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물처럼 액체처럼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네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곳에는 네 마음이 전적으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시인 밀턴은 마음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기쁜 상황이 오고 분위기가 되면 천국이 되었다가 슬픈 일을 만나거나 상황이 되면 지옥이 되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인가요? 항상 어느 상황에도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천국이 이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이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그 배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수가 이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자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잘 듣고 잘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듣고 잘 보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요. 들으라.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이 지혜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말하기에 앞서 잘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네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반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 생명의 근원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길을 걷는 자이라는 것이에요. 지혜자의 마음을 품는, 천국이 임한 평안의 마음을 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말하기에 앞서 잘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건성건성 듣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잘 듣고 잘 지키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듣습니다. 집중해서 듣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시선이 향함으로 지혜로운 생각이 부어집니다. 그 뱃속에 그 말씀을 많이 먹고 저축하여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줍니다. 잠언 4장 25절입니다.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는 들보를 빼냅니다. 눈이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탈로치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온몸이 밝을 수 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도 모두 어둠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야로 오직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빼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자의 마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자의 마음은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죽이는 말이 무엇일까요? 잠언 4장 24절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속에 쓴뿌리가 많이 자라 어둡고 더럽게 되어 이 말이 죽이는 말이 나갑니다. 구부러진 말이 나갑니다. 거역과 거절과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나갑니다. 그것을 내 뱃속에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독침이 됩니다. 그 쓴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뱃속에 먹어두면 죽이는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불만과 불평, 원망만 나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에요. 왜곡된 말을 합니다. 사악한 말을 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죽이고 어리석은 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말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말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생명의 언어를 이 뱃속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혀에 달려있대요. 이 말에 달려있대요. 죽고 사는 것은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불만과 불평과 남 탓하는 원망하는 그렇게 죽이는 말을 계속 한다면 너희들은 파멸과 죽음, 사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 너희의 입술로 더러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축이 되어서 늘 감사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그 입술에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천사의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을 하면 천사가 찾아오지만 악마의 말을 하면 죽겠다, 안 한다, 너 때문이야, 불만과 불평과
악마의 말을 하면 악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생명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파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지혜자의 마음은 세 번째, 그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잠언 4장 26절이에요.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악에서 그의 발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발을 잘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발은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동을 신중하게 하여 갈 자리인지 피할 자리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향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복된 걸음을 걷게 되어 형통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전하는 입술로 똑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저희에게도 누려지길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자로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